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가서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왕자에서 이제 한 나그네로 바뀌게 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곧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와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가장 좋은 교육, 왕실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가 이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교육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굴까요? 엄마겠죠. 엄마.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아마 유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아마 어렸을 때 키우고 또
어렸을 때 젖을 먹였으면 아마도 왕실에서는 아이들을 공주가 직접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둘 때 아마 요게벳이 뭐 젖도 먹였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제가 뭐 돕겠습니다. 내지는 또 바로의 공주가 당신이 이제 아이가 좀 더 뭐 학교 갈 때까지 좀 더 키우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아이들 키울 때 사람을 쓰고 이러잖아요.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젖된 이후에도 아마 모세를 유모로서 양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뭐 머리가 크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하여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또 어렸을 때는 뭐 아빠 엄마도 믿음이 연약해서 잘 교육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장성한 자녀들에게 또 지금은 또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들의 인생의 갈급한 시기가 올 때 그 마음속에 아빠 엄마의 말씀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 또 엄마가 어려울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던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손자 손녀 손잡고 교회 다녔던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지금 굉장히 압박하잖아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신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 위구르족들을 몰아넣고 중국의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은 자기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 신장 쪽에 위구르족을 몰아넣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 교육시킨다고 막 인권 탄압도 하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뭐 심지어 고문도 하고 학살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대요. 그래갖고 공산당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제가 들었는데 그 몽골이라는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큰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이 동쪽 몽골과 서쪽 몽골로 나뉘는데 이 중국이 이 서몽골 쪽을 편입하면서
몽골 사람들 그리고 위구르족들을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족이랑 결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기들은 몽골 사람이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에 살던 우리 고유의 종족이다라는 걸 이제 부모 세대는 안 잊어버리니까 부모 세대는 계속 핍박하고 자녀 세대는 이제 새로운 교육을 한다고 부모랑 격리시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은 자기들이 공산당, 중국 사람이라는 거, 중화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조금 건드리는 어떤 발언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그런 기사들 나오면 그 젊은 세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미, 반일, 반한 이런 거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도 중국에 편입된 소수민족이고 자기 부모 세대들은 지금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를 완전히 떼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녀들은 완전히 중국 사람 공산당으로 새롭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육의 이게 힘이, 이게 교육의 효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 교육에 맡겨버렸어요. 학원에 맡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아까 그 신장 위구르족에 사는 소수민족의 자녀들이 자기들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경쟁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조기 교육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영어는 가르치고 뭐 미술은 가르치고 음악은 가르치고 뭐 수학은 가르치고 체육은 가르쳤는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성품이 어떠냐 하면 모세는 일단은 약자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면 참지를 못해요. 오늘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 아마 노동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들을 때리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기 가운데 그를 아마 때려서 죽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모세의 성품이 첫째는 약자를 돌볼 줄 알고 두 번째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또 세 번째는 17절부터 보면 이제 장차 모세의 부인이 될 그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물을 먹이는데 아마 다른 유목민들이 남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양떼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먼저 물을 먹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그 괴롭히는 무리들을 쫓아내고 그 여인들이 양떼를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9절에 보면 18절에 모세의 장인들 사람이죠. 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19절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우리를 이 거친 그런 깡패 같은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다는 거죠. 그 모세의 성품을 알 수 있죠.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를 돕는 사람이고 또 약자의 괴롭힘을 행동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기가 있고 인간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의로움이 있고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그리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혈기
인간적인 다듬어지지 않은 연약함 때문에 애굽 사람을 치다가 어떻게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렀지만 그 모세의 이런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정의로움, 악에 대한 싸움,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궁휼함,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세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듬어야 되는 거죠. 아직 그에게 혈기가 있고 인간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듬으셔요?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 동포들이 싸운 것을 말리다가 14절에 모세에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어제 그 일을 누군가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음을 알고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하고 모세는 이제 그날로 도망을 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일로 방향이 바뀔 때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떤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제 40년의 광야를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고 힘들게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미디안의 그 루엘의 딸들을 도왔죠. 그리고 그래서 손님으로 그 집에 초청되어서 그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좀 쉬는 가운데 모세가 21절에 보면 그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뭐 미디안 제사장인 그 루엘도 모세처럼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죠.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더라. 게르솜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 있어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 이름에 모세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타국 자체, 타국이라는 것이 벌써 외로움이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냥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뭐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가난했고 원래부터 떠돌던 뭐 노동자였으면 모세가 이런 것으로 별로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세계 최강 이집트의 최고 대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기사도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뭐 영어하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하고 완전히 떨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 집안이 몰락하고 아버지가 부도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갑자기 알거지가 돼서 어디 달동네 지하 어디 월 1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자기 몸 하나 겨우 누이는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와 행복했던 시절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남부럽지 않던데, 근데 생각해보면 쾌쾌한 지하에서 뭐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뭐 먹을 거는 그냥 라면밖에 없고 이러면서 내 처지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한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나 어떻게 그 바로와 싸우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거기를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해서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곳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그곳에 물이 싹 빠지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까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생활 같지만, 실패와 분노와 체념으로 가득 찬 세월 같지만 결코 무익한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 양떼를 언제 돌봤겠어요? 냄새나는 양을 돌보고, 양을 찾고, 양을 안고, 양이 물을 먹이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거기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평생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세는 앞으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광야에서 이슬도 맞고 텐트도 치고 텐트도 접고 장차올 위대한 광야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수업을 시킨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제는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된 거죠. 모세 말고 다른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거기밖에 모르지만 모세는 이미 광야를 40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소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무익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왜 이러냐, 결코 무익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때로는 겸손히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모세에게 복될까요? 아니면 광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불의한 자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즐기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삶은 좀 고달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삶이 고달파집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약속을 실행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시고 그 언약으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친히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러한 믿음의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하루, 하나님 앞에서 또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모세의 그 광야 생활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 같고 쓸모없는 시간 같고 세상이 기억하지 않고 버림받은 그 40년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며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공이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